가슴에 손 얹고 내 모든 죄 무거운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두 손 내 주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이제 봉도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하나 되는 축복이란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칩시다.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섬기는 자가 있으면 섬김을 받는 자가 있죠. 양쪽이 다 하나 되는 그런 비결이 있다, 그런 축복이 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 듣지 않는 쪽으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섬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섬겨라.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겨야 된다.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띠를 띄우시고 제자들 발을 씻어줬어요. 근데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그러는 겁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제 발을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제가 선생님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총회장 목사님이 내 발을 씻겨요? 내가 총회장 목사님 발을 씻겨드려요.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섬기려고 그러는데 섬김을 받지 않으면, 섬김을 거절하면, 섬김을 기쁨으로 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나를 섬기려고 그러는데 내가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 도저히 섬김을 받을 수 없는 분한테 어떻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섬김을 받아요? 선생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을 받을 때 상관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배가 되는 축복이 오는 것이죠. 박수를 하세요. 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나를 섬기는 사람과 내가 하나 되려면 내가 그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연유로 그 섬김을 안 받고 겸손하게 한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네가 어느 집에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어느 집에 유하든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가 받을 만한 믿음이 되면 받는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를 거절하는 자가 있으면, 너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거절하는 자가 있거들랑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하나님은 그네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네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지를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섬기려고, 너에게 복음을 주려고, 너에게 기쁨을 주려고, 너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네가 받아들이질 않아. 그럼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럼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 섬기는 자를 내가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를 누가 섬겨요? 내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섬기고 있는 자를 내가 섬기는 것이 된다고. 그런데 나를 섬기는 자를 내가 거절하면 상관이 없어져서 둘이 멀어진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에게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을 준비하셨고, 건강을 준비하셨고, 평안을 준비하셨고, 그분이 가난하게 사심으로 부유함을 우리에게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를 섬겨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의 길로, 여러분과 나를 축복의 길로, 여러분과 나를 건강의 길로, 여러분과 나를 평안의 길로, 부유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섬긴 겁니다.
그런데 이 섬김을 여러분 내가 받지 않아.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이질 않아. 예수의 건강을, 예수의 부유를, 예수의 평안함을 만들어 놓으신 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관한 것이죠.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 무관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예수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나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듯이 지금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처럼 섬길 때 받아들여야 하나 되는 겁니다. 박수를 받아들여야 하나가 된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남이 된다고 말이에요. 멀어져.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 여러분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상속까지 줬어. 근데 자식이 난 부모님한테 상속 안 받을래요. 거절했어. 그거는 부모님이 자식을 섬기는 건데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마련하는 건 기쁨으로 받고 예수님이 마련하는 건 기쁨으로 받고 여러분 주변과 어떤 사람이 섬길 때는 기쁨으로 받아줘야 아내가 음식 해놓은 거 맛있게 먹어줘야 그게 잘 아내를 섬긴 것이요. 박수나 그게 아내를 섬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집사람이 밥을 맛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 걸 맛있게 먹어주고 이야 호텔 인류 요리보다 더 맛있다. 그리고 맛있게 먹어 맛있다 하고 먹어주는 것이 아내를 섬기는 거죠. 나를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딱딱하냐,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멀어져.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죠. 반찬이 지혜가 없어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하나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요. 박수 영광을 기쁨으로 받아. 깨달은 사람만 박수 한번 크게 쳐보시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요 어느 날 이걸 읽다가 올해입니다. 올해 제가 올해 이걸 깨달았습니다. 30년 만에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요한복음 15장 13장 6절 7절 8절 말씀은 올해 깨달았어요. 섬기는 자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게 멀어지는 거구나. 그런 줄 모르고 그 사람 사정 생각하고 그 사람 형편 생각해 준다고 그 사람 위해 준다고 얼마나 많은 걸 내가 거절하고 살았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로부터 멀리 멀어진 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사람을 다 내가 기쁨으로 받아서 좋다고 막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형편이 안 돼 왜 이걸 해왔느냐, 왜 나한테 이런 걸 해오냐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게 멀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섬기지 못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섬길 때는 기쁨으로 받아줘야 되는 것이요. 박수는 기쁨으로 받아줘야 그것이. 제가요 뒤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카드라는 게 나왔어요. 카드가 없다가 뭐 외국은 전부 카드를 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현찰을 써서 한국 사람이 강도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 카드가 나타났어요. 은행 카드, 신용카드가. 카드가 딱 나타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카드를 한 장 해온 거예요. 한 20여 년 전이지요 벌써. 그때 그분이 저한테 갖고 와서 목사님 쓰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시래. 2천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쓰는 대로 채워놓겠대. 이야, 그 당시 2천만 원이면 지금 1억도 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테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목회하시는데 쓰시라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받았어요. 받아갖고 갖고 다니는데 참 아내가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정말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보고 쓰라고 그랬다고 내가 그걸 펑펑 쓰면, 쓰고 싶은데 다 쓰면 이건 예절이 아닌데 1년 동안 100원도 안 썼어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왜 그걸 안 쓰세요? 그래서 쓸 일 없다고. 그럼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거 뺏겼잖아요. 한 푼도 못 써보고 돌려줬어요. 야, 내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깨달았으면 그 사람도 기쁘게 하고 나와 하나 되게 하고 내가 펑펑 좀 쓰고 살았을 텐데 마음대로.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걸 딱 깨닫고 내가 이제 좀 안 주나. 지금 주면 잘 쓸 텐데.
그걸 잘 써주는 것이 그 카드를 나에게 준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걸 내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줄 생각이 없어. 이거 들으시고 좀 마음 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니까. 참 이 사람이요 모르면요, 난 이걸 오늘 다 깨닫고요, 올 늦봄에 깨달았어요. 이야, 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구나. 나를 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걸 내가 안 받아줬구나. 어쩌다고? 깨끗하게 산다고, 정의롭게 산다고. 그 사람은 큰 맘 먹고 한 건데, 어려운 사람이 왜 이걸 나한테 줘? 이런 거 갖고 오지 마. 아니, 어려워도 큰 맘 먹고 한 건데 얼른 받아줘야 오늘 섬김을 받는다가 하나 된다고. 본 사람은 하나 차 하나 돼.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장로회가 있어요. 오늘 장로님이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 장로 회장님이 돈 200만 원을 줘요, 저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서울교회 이끌어 가시려면 이런저런 일로 쓰실 일이 많을 겁니다. 모르게 이거 쓰시고, 그러니까 판공비 비슷하게 준 겁니다, 저한테. 이걸 쓰시고 다 쓰시면 얘기하세요. 장로회에서 쭉 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200만 원을 받고 가만히 보니까 쓸까 말까 그러다가 아주 쓰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저는 이거 안 써도 충분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곤 고맙다고 돌려드렸어요. 그때 다시는 안 주더만. 장로님 중에 여기 앉아 들으시니까 좀 생각을 바꾸시겠지?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저는 못 깨달아서 그걸 못 쓴 거예요. 장로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꼭 필요했는데, 내가 정말 꼭 필요했는데 할 일을 못하고 사는 게 너무나 많은데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그랬으면 지금까지 줄줄이 줬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하나 되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무 좋은 일인데 그만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 딴에는 깨끗이 산다고. 내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어요. 딱 깨달았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딱 왔어. 목사님, 돈 500만 원 입금시킬게요. 필요한데 쓰세요. 이걸 깨달았잖아요, 제가요. 뭐라고 그럴게요? 전에 같으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보내요? 조금만 보내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내 성격에. 근데 이걸 딱 깨달았잖아요. 그분이 딱 여기 앉아있어요. 지금 전화가 딱 왔길래, 아이고, 꼭 필요한데 얼른 보내줘. 어쩜 그렇게 내가 필요하지?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꼭 이러신다니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들어오죠. 내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이러신다니까. 왜? 그 바로 한 달 앞에 시청 앞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전에 같으면 그거 많이 보내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줄 거면 막상 계속 주지, 계속 줘. 진짜입니다, 이거요. 우리가 이거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을 내가 누려야 하나님과 하나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돈 200만 원 주고 앞으로 계속 필요한 거 준다고 그러는데 딱 거절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시세 목사는 뭐 넉넉한가 봐. 잘났어. 장로님 미안합니다.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해서. 예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처음에 목사가 딱 돼갖고 신방을 갔는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지.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난 어디 가서 사례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저도 그 몇 번 이제 부흥회를 나갔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가니까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배운 게 있어서 딱 기도해주고 사례비 안 받습니다. 돌려주고 왔거든요. 그리고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런데 딱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죠, 그때요. 나한테 헌금을 내고 따로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전 용돈 안 받습니다. 하나니까 헌금통에 가서 넣으세요. 나 얼마 들었는지 보지도 않았어요, 진짜요. 그리고 기도 딱 해주고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집을 딱 갔는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린 줄 아세요? 이 시대의 목사는 부잣집 아들이라 돈 조금 주는 건 안 받아. 그리고 다 소문이 났어요. 야,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인지도 모르거든요. 조금인지 많은지도. 가만히 생각하다 안 되겠다. 내가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그때 그 돈 얼마나 줬었어요, 저? 그랬더니 왜 그러시니? 그래서 나 그저 돈 필요하니까 다시 달라고. 그래가지고 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소식만 듣고, 나 언제 거기 가는 길에 들를 테니까 그 돈 주세요, 저. 돈이 필요해졌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준 걸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걸 안 받으니까 너와 나와 하나가 안 된 거지, 오늘 말씀대로. 기분 나빴다가 내가 그 얘기를 하고 가니까,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가니까 봉투도 주고 고기를 6근을, 소고기, 그때 소고기가 귀할 때요, 소고기를 6근을 사다 놨어. 그 돈을 보니까 10만 원이야. 그래서 이거 돈 그때 10만 원 넣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3만 원 넣었대. 여러분, 그때 3만 원이면 지금 10만 원보다 많은 거예요. 한 25년 전이니까 지금 10만 원보다 많죠. 근데 3만 원을 넣는데 내가 거절하고 왔는데, 이 시대 목사는 적은 돈은 안 받는다. 그래서 그 소식이 나한테 들려와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눈치를 챘는지 어쨌든지 자고 한 10만 원을 넣고 고기를 6근을 사다 놨어. 야,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고 그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도 그냥 놔두고 내가 계속 그러면은 나는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의롭게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지키십니까? 제가 지켜드려야지.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잘 받아주니까 내가 기쁜 거 믿으시면 박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는 시간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거라고요. 제가요, 참 은혜 받으신 분이, 목사님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철수 목사님이고 한 분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날 가르친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가 된 다음에 그분한테 선물을 사갖고 왔어요. 그때 나는 굉장히 큰 거였었어요. 구두 티켓 하나 하고 수삼 한 상자였어요. 수삼. 그때 수삼도 귀할 때요. 아주 귀한 걸 갖고 간다고 내 딴에는 큰 돈, 아주 큰 맘 먹고 그걸 한 겁니다. 결국 찾아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드렸더니, 이 양반이, 이 사람아, 자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사와,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 내가 돈은 없어도 큰맘 먹고 갔잖아요. 어쨌든 자네가 이걸 무슨 돈을, 이걸 돈 있다고 갖고 가,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걸 밥 먹고 사왔습니다. 안 된대, 갖고 가래. 자네 갖다 쓰려는 거예요. 자네 구두 사시고 자네 이거 쓰려는 거예요. 근데 끝내 안 받는 거 있죠. 나는 좀 그러다가 받잖아요, 그죠? 근데 끝내 안 받는 거예요, 이 양반이요. 그걸 딱 안 받는데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거 말씀 듣고 깨달으면서 그게 그랬던 거구나. 그 집에 들어와서 제가 거실에서 그걸 내팽개쳐 버렸어요. 수삼하고 구두 티켓을. 근데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이 목사님이 내가 이걸 드리는데 끝내 안 받으시다고. 왜? 나 생각하고 안 받은 거거든요. 가난한 목사가 뭘 갖고 왔냐는 식이에요. 근데 이거 기분 나쁘대요. 나 그분 다시는,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 갔었어요. 조문하러. 안 가지더라고요. 왜? 나와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끝내 안 받으시니까. 받아야 하나가 되는 거죠. 섬김은 받아야 하나가 되는 거죠. 받아야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여러분에게 받아 누려서 넘치면 남에게 주면 되는 것이요, 박수로 넘치면 남에게 주면.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씀, 우리 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
말씀을 깨닫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얘기를 한 거고요. 자질구레한 실수를 내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은 나에게 뭘 갖고 오면 내가 못 갖고 오게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려줬어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죠.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이 귀를 닫고 안 들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거, 목사가 준비해놓은 거, 성도가 준비해놓은 거 같이 막 누려줄 때 그때 준비한 자를 섬기는 것이요, 박수. 준비한 자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때 더 가까이 하나가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 근데 우리 총회장 목사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하셨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원에서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 짓기 전에 식당이, 옛날 식당이 있었는데 주의 종들 한 번씩 식사를 하세요. 요즘 다시지만. 그래서 모였어요. 근데 주의 종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삼계탕을 준비한 거예요. 여름인데, 여름 집회 중인데. 그 삼계탕을 주의 종들이 다 먹고 목사님 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같이 먹는데 누가 목사님 거기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하러 오셨어. 집사님 한 분이,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 그러놓고 여기도 삼계탕 하나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도 왜 목사님 만나러 왔으니까 야, 삼계탕 먹고 하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안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자꾸 싸대. 목사님이 여기 누구 있는가 보다. 그분이 웃는 거 보니까 그분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자꾸 안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군밤을 콱 빼서 어이구, 이 미련한 자야, 주는 걸 왜 안 받냐. 아니, 주는 걸 왜 안 받아? 받아서 너 먹기 싫으면 안 갖다 주면 여기 지금 기도원에 먹을 거 없을, 거기에 넉넉지 않은 때잖아요. 그때는요. 얼마나 좋아해서 삼계탕이니까요. 삼계탕이니까. 끝내 고사라니까 이 미련할 거야. 주는 걸 왜 안 받냐.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는 것만 쉬워. 박수. 좋은 것만 주잖아. 하나님이 주는 건 나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사도 받아야 돼. 축복도 받아야 돼. 은혜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만 쉬워. 빨리 박수 주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멘.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보니까 누가 기도원에다가 뭐 백일홍을 보냈대. 백일홍.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백일홍이 도착해서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올려서 그 목사님 사택 안에다 두구를 쫙 심는 걸까지 영상을 쫙 찍고 목사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탁 보내줬대. 고맙다고, 좋은 걸 보내서. 그랬더니 문자가 딱 왔대잖아요. 뭐라고? 목사님 뭐 또 원하시는 거 없으세요? 들었죠 여러분? 요새 제가 그걸 잘 써먹어요. 깨달았으니까 써먹어야지. 누가 내 옷 싹 보내면 옷 쫙 입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야. 누가 엊그저께 누가 더덕을 보냈어요. 더덕 딱 펼쳐놔가지고 사진 탁 찍어갖고 탁 찍어서 딱 보냈지. 와, 더덕이 끈적끈적한 게 너무 맛있네요. 지금 여기 앉아있어요. 사진으로 딱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니, 그 전에 한번요, 이 강대상, 나 그때 큰 거 깨달았어요. 이 강대상을 목사님이 이걸 유리된 거, 아크릴 된 걸 해놓는다고 광고를 하셨어. 이 강대상을. 근데 이 강대상이 500만 원 한대. 이게 요런 거 한 150만 원 하고 500만 원 하는데 광고하셨어. 이게 500만 원인데 누구 감동하는 사람 강대상 해놓으라고. 강대상 해놓는 건 진짜 좋은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강대상 해놓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강대상 해놓으니까 벌떼처럼 감동을 받은 거야. 그 너도 나도 500만 원 낸 사람도 많고 100만 원, 200만 원, 10만 원 강대상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가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강대상 헌금한다니까 강대상 어떤 사람이 했어, 안 해도 돼. 자기가 알았거든. 어떤 사람이 강대상 500만 원 낸 걸 자기가 받아서 갖다 드렸거든.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강대상 500만 원 누가 했어. 그 소식이 목사님께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 단에서 하셨어. 그때 뭐라고 하셨냐? 이 바보야, 너는 정신이 나갔냐? 왜 성도들이 감동받은 걸 네가 막어? 강대상 하나 해놨는데 강대상이 20개 값이 들어와. 예를 들어서 감동을 받아가고, 그럼 다 받아가지고 100만 원 낸 사람, 10만 원 낸 사람, 500만 원 다 받아가지고 강대상 하나 사놓으면 그 중에 10만 원 보탠 사람, 만 원 보탠 사람 해가지고 강대상 해놨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해놓은 거 아니냐? 나머지는 딴 데 쓰면 되는데 왜 그거를 안 받고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단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걸요. 그건 미련한 거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나님이 보내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주라 하지 않으면 줄 자가 없는 것이요.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난 근데 그걸 알면서도 내 딴에는 깨끗하게 살고 그런다고, 혹시 가난한 사람 생각한다고 어디 가든지 맨날 추어탕만 먹고 다니고. 이걸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성도들이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 목사님 한번 대접하려 큰맘 먹고 마음 먹은 건데, 내가 거절하니까 기분이 상하잖아요. 큰맘 먹고 하려고 그러는데, 비록 내가 목사님 이런 거 대접할 형편은 안 돼. 그런 내가 이번만은 큰맘 먹고 목사님께 하고 나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 그 준비했는데 초탕 뭐라, 초탕. 이제 다른 거 먹을 판이에요. 목사님, 우리 주문지 생각하고 초탕 하시죠. 다른 거 없을 때, 아니야, 난 초탕 좋아해. 목사님, 맘 먹고 준비하고 나왔단 말이야. 초탕. 나 이거 여름에 깨달았어요. 다른 거 좀 사주세요. 아니, 왜 섬기는 사람을 못 섬기게 하냐고. 아니, 왜 헌금을 내는 사람을 못하게 하냐고. 왜 담장이 무너져서 어떤 사람이 감동받아서 담장하려고 그러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섬기는 사람을 섬기게 해줘야, 그리고 섬기게 하는 사람을 잘 섬길 수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으니까 주는 자가 복 있게 해주려면 내가 받아야지. 나도 주고 받고 기브 앤 테이크. 줄 땐 주고 받을 땐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건 안 받지만 하나님도 즐겨내는 자는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요. 박수. 즐겨내는 자는 다.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주의 종들, 저 같은 사람들.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에게 돈 1억을 갖다 용돈을 드렸답니다. 10년, 한 15년 넘은 얘기죠. 용돈을 그때 1억이면 지금 아마 2, 3억 될 겁니다. 1억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돈 1억 갖고 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한테 한번 갖고 와보세요. 입이 아마 여기에 가서 걸릴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돈 1억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1억을 주려는 마음 먹은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기뻐하시겠잖아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처성 목사도 돈 좋아한다. 얘기를 했다는 건 누구한테 가서 이처성 목사도 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 누가 나한테 1억 갖고 와서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 그랬대. 그랬다고 그 분이 와서 목사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들었죠? 목사님께 돈 1억 용돈 갖다 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이처성 목사도 별 수가 없구나, 이처성 목사님도 돈 좋아한다, 그렇게 나팔을 불어 다녔는데 이틀 동안 그 다음 주일날 와서 하시기를 그거 내가 누가 갖고 왔길래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회개한다고 와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섬기려고 갖고 오거들랑 기쁨으로 받는 것이 그와 상관이 시작되는 것이요, 박수로 상관이 시작되고 그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왜 갖고 와? 나 이러고 쓸 일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가 하나님께 헌금 드려, 뭐하러 그래요? 해주고 내가 드리면 되는 건데. 여러분 목사님들 섬기고 전도사님들 섬기고 많이 섬깁니다. 서로 주의 종들, 또 주의 종들이 성도를 섬기기도 하고. 섬기면서 돈 줘놓고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하네, 그러지 말아요, 진짜 좋아해요. 그거 뭐 나빠할 거 없잖아요. 왜? 그래서 내가 쓰면 되니까. 집사님 아이고 꼭 필요한데 하나님 꼭 이러신다니까. 그래서 받아갖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썼거든요. 어디다가? 하나님이 썼죠. 제 일에 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나를 섬기려고 그러면
그 섬기는 자와 하나가 되고 그 섬기는 자를 내가 정말 섬겨주려면, 정말 하나가 되려면 섬겨주는 걸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거든 난 기쁨으로,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해 나중에 알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네 죄를 나 때문에 사함받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나와 무관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상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자매 하나가 여기 좀 앉아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러 왔어요. 자기가 전도한 자매가 전도를 했대, 우리 교회에. 근데 우리 교회 왔다가 시험 들어서 딴 교회 갔다는 거야. 그게 왜 시험에 들었냐 그랬더니 몇 가지를 쭉 적어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철성 목사님이 부자 돼야 한다 하고 설교했다는 거야. 부자 돼야 한다고. 왜 교회에서 부자 되라고 설교를 하냐고 떠났다는 거야. 그리고 왜 목사님을 이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귀가 먹먹하게 만드냐는 거야. 그 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해줬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한 100명, 200명이 돼서 그렇게 큰 소리를 안 하셔. 조곤조곤 하시지. 여기 수천 명 있으니까 잘 들려야 되니까 큰 소리를 하고 성경에 발을 구르고 손바닥을 치고 외치라고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외쳐가라사대.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 왜 손바닥은 그렇게 박수를 치라고 그러니? 아, 성경에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찾아줬어요. 왜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부자가 되라고 설교하냐고 마음이 상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나한테 온 이유는 그 친구가 다시 여기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데리고 와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랬더니 안 온대. 그래서 녹음시켜서 보내줬어요. 휴대폰에다 녹음시켜서 내가 보내줬다고. 그리고 언젠간 반드시 걔가 깨달음을 얻을 거다. 여러분, 예수께서 고린도후서 9장에 예수께서 가난하게 사심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유한 게 예수를 대접하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기뻐하고 부유해야 하나님과 또 하나 되는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하세요. 영, 육, 혼, 가정, 건강 다 부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류관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사모하고 받아야 예수를 예수로 대접하는 것이면 박수로 하세요. 그걸 깨드려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 머리부터 다 좀 씻겨주십시오. 그렇지. 그러나 넌 이미 깨끗했어. 왜 나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난 이걸 깨닫고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지금은 누가 나한테 뭘 갖고 오면요, 요새 태도가 달라졌어요. 무조건 뭐 갖고 오면 그리고 누가 오면 손부터 보여. 목사가 저런 거 밝힌다 그럴까봐 이렇게 했거든요. 목사가 돈 밝히고 목사가 그런 거 밝힌다 그럴까봐 사꾼 목자라 그럴까봐 그건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다고요. 섬기는 자건 받아서 내가 넉넉하면 남 주면 되는 거면 박수 남 주면 되는 거라고요. 아,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를 섬겨서 다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감찰해서 찾아오셔서 능력 준다는 것이요. 박수,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능력.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신다고. 세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지. 가난한 과부의 두 냅돈을 기쁨으로 받으시잖아요. 왜?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예수님도 정직이 아내 수산나 요한나 7 귀신 들었다는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도 될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붓고 따르고 발에다 붓고 머리카락으로 따르니까 예수께서 내버려 둬라.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는 그 여자의 전부입니다. 그걸 들었는데 그걸 기쁨으로 받으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걸 나눠주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내 장례를 준비했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함께 전파된다고 마태복음 26장에 쓴 것이시오. 박수로 하지. 이 여자의 일도 마태복음 26장 볼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가로되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도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기념하리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지금 옥합을 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잖아요. 예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요. 수단나 여원나 사도 바울도 루디아가 브리스라 아굴라와 베베가 그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받았고 기쁨으로 받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신령한 것을 심었은 즉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5장 25절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게도냐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걷어서 나를 줬다. 내가 그것을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육체의 것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무슨 빚? 영적인 빚을 졌다는 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주었으면 가졌으면 유대인을 통해서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주의 종들이 고린도서 9장에도 보면 주의 종들이 신령한 것을 너에게 나눠주고 양을 치고 양에게 젖을 짜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며 주의 종들이 포도를 심고 농부가 포도를 따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성전을 섬기는 자는 성전으로 먹고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의 것을 나눠 먹고 복음을 일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고 내가 전하지 않은 화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하여 내 권을 쓰지 않는 것뿐이지 이걸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주는 걸 받아다가 불쌍한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로 공급을 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바울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빌립보서 4장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너한테 궁핍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다 살 수 있고 풍성한데도 다 누려봤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시여. 박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일체의 비결을 다 갖고 있어. 여러분이 육신의 것으로 물질로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거,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왜요? 신령한 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깁니까? 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해요? 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왜 이렇게 충성을 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돼서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지난주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실만하다. 왜?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간의 아내, 남편, 자식, 부모보다도 예수가 여러분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인 걸 믿으시고 박수를 하세요. 사랑했기 때문이요.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당연히 그분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모든 걸 받으시기에 당연히 합당하시고, 그걸 또 진실로 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도 그러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역대상 19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요, 암몬이라는 나라의 나하스라는 왕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동맹을 맺어서 지냈다고요. 근데 그 암몬, 물론 조공을 받았지만 그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신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과 대신들을 위로해 주려고. 그랬더니 한운이라는 아들이 나하스 대신 왕이 됐는데, 그 대신들이 말하기를, 왕이요, 저 다윗이 보낸 조문 온 사람들이 조문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넘어뜨리려고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운이라는 젊은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아들이 정탐하러 왔다니까 다윗이 보낸 그 사신들을 중동 볼기까지, 여기까지 다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랫돌이 하체 내보이고 내쫓아버렸어. 수염 다 깎고, 수염도 반쪽만 깎아가지고 개망신을 시켜서 내보낸 거예요. 그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희가 부끄러워하니 수염이 자랄 때까지 요단강에 머물러 있다가 들어와라. 그래 놓고 요압을 보내서 암몬을 때려 부시잖아요. 암몬을 때려 부셨다고요. 그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남이 되는 게 아니라 적이 되는 거예요.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적이 돼서 완전히 때려 부셔서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섬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대적하니까, 여러분 누가 지극히 적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 하나라도 섬길 때는 기쁨으로 받아줘야 그가 나와 하나 되는 것이면 박수와 그가 나와 하나 되는. 지금 장로님이 그럴 거야. 장로님이 그럴 거야. 아이고 목사님 깨닫으니까 얼른 갖다 드리지. 그럴 것 같아 나는. 근데 속으로 그럴지도 몰라. 이제 때 지나갔어요. 그러잖아요. 넥타이 하나도,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요. 당신 거치신 거 하나도 자기가 사신 거고 다 여러분들이 다 섬긴 거라고요. 참 우리 목사님 멋있어요. 이번에 어떤 분이 자동차를 갈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나 옷도 사주지, 밥도 사주지, 차도 바꿔주지, 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를 섬기니까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것은 내가 건강한 게 보답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난 그 얘기를 듣다가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뛰는 게 섬기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부터 나도 뒷산을 왔다 갔다. 나도 그게 보답하는 거니까. 그러지 않아요? 전들 다르겠습니까? 저는 주의 종이 돼갖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양복을 사입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총회장 목사님 거 의도 입고 다니다가, 그때 총회장 목사님 거 의도 입으면 반 코트야, 반 코트. 그 이후로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사줘서 입고 다녀요. 이것도 사준 사람이 여기 있고요. 와이셔츠도 마찬가지, 뭐 단 하나 속
팬티까지 다. 안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려운 사람이 사오면 그걸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왜? 당신이 무슨 어려운데 왜 이걸 하느냐. 그리고 저는요, 어려운 분이 저한테 와서 꼬이꼬이 해가지고 10,000원 딱 줘요.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딱 접은 거. 그럼 저는 그거 받으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헌금통에 놓으세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줬으니까. 근데 이제는 앞으로 써야 될 것 같아. 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야, 네 발을 내가 안 씻기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내가 선생님을 씻겨야죠.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해드려야지. 내가 주는 걸 안 받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제가요, 지금 자동차를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데 2년 전에 총회장 목사님 사주신 거예요. 어느 날 신발 가는데 차가 거럭거럭거럭 해요. 막 덩덩하고. 그래서 카센터에 갔더니 오수리해야 되는데 엔진을 드러내고, 결국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했더니 3일 걸린대. 돈은 얼마냐 했더니 300만 원 든대. 33이야 300만 원 3일. 그리고 3일 동안 차가 없는 것도 걱정이고 300만 원도 걱정이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 차가요 영영치 않아요. 수리하는데 300만 원 든대요. 돈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전도사한테 보낼게. 이제 전도사가 300만 원을 갖고 이제 수리하라고 갖고 나왔던가 봐요. 그날 갖고 나온 날, 그 주일날이죠. 우리 조수환 장로님이 자동차 그 중고 매매 하잖아요. 내가 이제 그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럼 제가 갖다 고쳐올 테니까 제가 차 하나 갖다 드릴게요. 그거 갖고 타고 다니래. 근데 뭘 갖고 오셨냐면 하나님 뜻이죠. 제네시스 헌차를 갖고 온 거예요. 구형 제네시스를 딱 갖고, 그거 이제 중고하는 데니까 내 차를 갖고 가시고 그 차를 타라고 여기 딱 세워놨어요. 내 차는 이제 수리하려고 갖고 가고. 총회장 목사님 인천 집회 주일날 예배인도 하시고 여기 딱 오셨는데 앞을 딱 보니까 맨날 내 차가 있다가 내 차가 없어지고, 이게 뭐 고장이 나서 300만 원 든다더니 차가 없어지고 제네시스가 구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셨대. 야, 저 차는 뭐냐? 못 보는 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조선장한테, 이시대 목사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거 바꾸려고요, 제가 잠깐 쓰시라고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더니, 그것도 하나님 감동 주셨겠죠. 야, 그 주회종한테 주려면 새 차를 주지 왜 헌차를 줬냐. 그거 새 차로 제네시스 하나 사줘라. 박수 치는 사람이 없네.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목사님 제가 무슨 그런 차를 타요. 이전 같으면 그렇게. 근데요, 탁 찬송인도 하고 있는데 이석신 목사가 저 밑에서 자꾸 눈을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저 양반이 왜 저러고 있나 그래갖고 이제 찬송을 딱 인도하고 나왔더니 생전 안 그러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그랬더니 내려가기가 무섭게 내 기에다 대고, 목사님이 제네시스 새 차 하나 목사님 사주래.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성전 안에서 딱 보고 이석신 목사 손 엄청 크잖아요. 거기다 대고 하이파이브를 팍 했어. 그게 나와갖고 저거 온 차잖아요. 지금요, 저 차가요. 그거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보세요. 목사님이, 야, 그 주회종 주는데 근데 그 차가요 300만 원 수리하는데 300만 원 든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카센터에서. 이거 그럼 팔면 얼마나 줍니까? 그랬더니 400만 원 준대. 팔면 400만 원, 수리하는데 300만 원. 그리고 조수환 장로한테 맡기니까 가서 25만 원에 뚝딱 수리를 해왔어. 거긴 300만 원 든다는데 무슨 좋아한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그 차를 내가 받아갖고 너무 기뻐했잖아요. 딱 첫날 차가 나왔을 때 집에 딱 갖고 왔어요. 현대차에서 오자마자 그냥 쫙 사진을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나가서 사진 여기로 살아 저로 살아 갖고 찍어갖고 목사님한테 탁탁탁 보냈지.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고 날마다 오시면 여기 와서 탁 세우면 앞에 그 차가 서 있잖아요. 얼마나 흐뭇하고 좋겠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 제가요 그러면 안 되죠. 저 그냥 이거 만족해요. 그냥 타겠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 거절했어. 근데 맨날 여기 오면 그 옛날 그랜저 구형 그게 서 있어 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왜? 목사님 마음 먹고 사주려고 그랬는데. 저 차는 제 차가 아니고 교회 차라고. 누가 어디 가서 목사님 이렇게 좋은 차를 타요. 제 차가 아니고 교회 차입니다. 교회 차거든요. 저 이 교회 그만두면 저거 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섬길 때 총회장 목사님이 나를 섬기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기쁨으로 받았거든요.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볼 적마다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너와 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박수야, 가까워져.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풀과 맑은 시내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멋진 비방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니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앞으로 제가 여러분이 뭐 주거나 섬길 때 기쁨을 받을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기쁘잖아요. 나무가 어릴 때는 산이 나무를 키운다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어릴 때는 산이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고. 그런데 나무가 크면 나무가 산을 보호한다니까. 나무가 어릴 때는 산이 나무를 키우고, 나무가 크면 나무가 산을 지키고 산을 보호한다고요.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키워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결혼시켜야 되니까. 자식이 커서 부모를 섬길 때는 그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를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부모님 거 싫소, 나는 자식 거 네 거 싫다. 여러분, 나무가 산을 통해서 컸고 그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크고 그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애가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여러분 애가 주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 날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걸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다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 나를 주고 여러분 나는 그걸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물질을 받아서, 건강을 얻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야곱의 선물을 에서가 받아들여서 하나 된 것이 실체로 좋아합니다. 원수가 안 되고 하나가 됐다고. 그걸 거절하면 피가 터졌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그 원수로 평생을 20년을 넘게 오기만 해봐라고 그러던, 싸우던 그 에서가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 돼서 앞잡이가 돼주고 하나님을 본 듯이 기뻐하잖아요. 섬기는 것을, 그것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거절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부모가 자식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받아줄 때 부모는 기쁜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려고 없는 물질에서 월급에서 떼어서 부모를 줬어요. 너 이런 거 없는데 왜 갖고 오냐? 갖고 오지 마라. 아버지 아직 건강해. 그럴 거 없습니다. 고맙다, 키운 보람이 있구나, 받아서 뒤로 애들 주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받았다가 생일 때 그보다 더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서로 받아야,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요. 막 주고받아야 되는 거, 주고받아야. 뇌물은 받으면 안 되지만, 뇌물은 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거라면, 선물로 섬기는 거라면, give and take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여기 와서 자기들 무기 팔아주는 것만 받아만 갔을 것 같아요? 여기다 주고 갔죠. 많은 걸 주고 갔습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서로 주고받는 속에 싹 트는 우정이 싹 트고 거기 사랑이 싹 트는 것이지, 너는 내 거 나는 내 거 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난 너하고 상관, 너한테 도움 안 받고 살아.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어떻게 신문을 만들고, 어떻게 우유를 만들고, 어떻게 빵을 만들고, 어떻게 쌀을 여러분이 다 만들어. 다 도움 안 받고 살 수 없어요. 받고 주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받고 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면 박수로 영광을 돌려 서로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주로 섬기고 남편은 자기 몸처럼 사랑을 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상전은 그 종들에게 공갈치지 말고 종들은 눈가림을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다 섬김의 도, 섬김의 법. 구약시대 때 율법을 섬기는 법이 있었던 것처럼,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 섬김에도 도가 있는데, 그 도를 맞춰서 여러분 내가 서로 섬기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서로 상관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마련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으며 생각하지 못한 것, 예비해 놓은 것을 여러분 내가 꼭 누려야 되는 것이면 박수로 맞아 누려야 된다. 남이 섬길 때는 기쁨으로 받아서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절하여 먼지가 털리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거절하여 상관이 없는 무관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 가족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서로 섬기고 기쁨으로 받아서 하나님 가정에 화목하고 하나님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가 평안한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기쁨이 충만하시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에바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저 손에 안수하셔서 하나님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옵고 귀신들이 다 얼씨찡거리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붓듯 물 붓듯 저 영혼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한편에 꼭 갖고 있고, 하나님 누가 나를 섬길 때 그를 섬기는 것은 내가 기쁘게 받는 것이 섬기는 걸 알고, 내가 남을 섬길 때도 진실로 섬기게 하시고 나를 섬기는 자도 기쁨으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기쁨으로 받는 지혜를 얻어서 섬기는 자와 하나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되고 가까이 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가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린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돌리겠습니다.